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시작.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포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기대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온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명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실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그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헤롯 왕의 그 칼날을 피하여 이집트로 피신을 했죠. 그리고 헤롯 왕이 죽자 구매의 천사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했을 때에 또 그 헤롯 왕의 뒤를 이은 왕이 폭군임을 알고 유대 지역에 있으면 안 되겠다 하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불과 한 살 남짓할 때였을 그때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배경은 세례 요한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나이가 몇 살 차이가 될까요? 6개월 차이입니다. 6개월. 네, 6개월. 그죠? 천사가 나타나서 동정녀, 사내 아이를 알지 못하는 동정을 지킨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아기를 가질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했을 때에 마리아가 당황하고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당황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들고 생리가 끊겨졌는데 임신을 하지 않았느냐? 너는 성령으로 아기를 가질 것이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마리아가 급하게 이제 그 통보를 받은 후에 자기 친척 엘리사벳에게 가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려고. 정말로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음을 그때 알고, 그리고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오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립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의 아이는 바로 요한, 세례 요한인데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6개월 차이 상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은 나사렛으로 한 살 때 갔는데 지금 그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 복음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걸 볼 때에 이제 벌써 성년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딱 한 번 12살 때에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한 번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 외에 지금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 가서 이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가 예언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임무는 옛날에 그 왕이 어느 지역을 가면 먼저 전령이 가가지고 이제 왕이 오실 것이니 여러분들 왕이 오실 것을 예비하십시오. 그러한 그 전령의 역할을 하는 헤롤드,
그 전령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은 우리 왕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여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도록 하는 그러한 그 전령의 역할을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우리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성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뭐죠? 회개가 뭐죠?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이 죄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 자기 생명이 자기 것인 양 생각을 하고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멸망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고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이제 지금까지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 네 영광을 위하여 네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고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겨주기를 목적으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너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인데 그러한 생각에서 돌이키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나는 죄인이며 나의 지금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돌아보면 나는 사람들에게 내 영광을 구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어필하여 그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서 나를 높이는 그런 높임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만 피하고 자기가 잘하는 것, 멋있는 것 이런 것들을 과시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뻐기면서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날 그 부자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내가 너 생명을 취하면 내가 그 창고 곳간에 모아놓은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생명을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내 대신 죽은 예수님의 공로를 믿으면 죄 없는 사람으로 간주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침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는 이제 물로 이게 뿌리는 거예요. 침례는 물속에 잠기는 건데 원래 첫 성경에 기록된 건 전부 침례입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긴 거. 옛 생활은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라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침례 요한인데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유대 사회에 있어서 여러분 침례의 의미는 뭐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에 그 유대교로 개종할 때에 베푸는 의식이 바로 침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은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내가 볼 때 무늬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속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하고 똑같으니 다시 심기일전하여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하여 이방 사람들이 받는 것과 같은 침례를 받아서 다시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유대 교인이 되어라 하는 그러한 의미로 침례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 유대 사회는 그 종교가 유대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지금 그 이방 사람들에게 주는 그 침례를 이 세례 요한이 일반 백성들에게 주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괘씸한 녀석 아닌가? 아니 우리 유대 백성들에게 왜 자기가 침례를 준다는 말인가 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왜 왔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단서는 좀 오래 있으면 자꾸 작동이 안 돼.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즉 이들이 온 목적은 이렇게 말하려고 온 것입니다. 야 세례 요한아, 우리가 다 유대인들인데 왜 우리가 다 아브라함 자손 아니냐? 유대인이고 언약의 자손인데 이방 사람들에게 주는 침례를 왜 네가 행하느냐? 지금 그렇게 따지고 그걸 금지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지도자니까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인데 지금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주니까 이게 자기들의 그 체제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금지시키려고 온 것을 세례 요한이 알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아주 신랄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독사가 누굽니까? 독사의 자식들. 그러니까 독사가 아니고 독사의 자식인데 우리 요한계시록에는 옛뱀, 사탄을 옛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은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죄가 뭡니까? 이게 마귀의 죄인데 마귀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우리 개역 한글에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즉 하나님과 자기가 동등되고 자기가 영광을 받겠다는 말입니다. 높이겠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독사의 자식들입니까? 이 마귀의 자식들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일을 행하느냐?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해. 하나님. 즉 자기들이 행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인다. 왜 사람들에게 보입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이 사람들은 11조도 잘했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했어요. 그렇지만 금식할 때도 나는 금식한다 하고 여기 표시를 하고, 그 다음 11조를 헌금을 할 때도 종을 크게 치면서 내가 헌금한다 하고 과시를 합니다. 즉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항상 안식일을 지키고 잘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사를 받고 문안을 받고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그것이 그들의 동기였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했죠. 이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예수님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제자 안드레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안드레에게 예수님에게 가라고 예수님에게로 보냅니다. 자기의 제자를. 자기는 예수님은 하고 자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자기는 없어지고 낮아지고 죽으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위대한 자다,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를 높이고 사람들의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그 과시하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갔습니다. 즉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받으시기 합당하신데,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모두 대동소이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해도 죄인이고, 그 내막을 보면, 그 심중, 그 마음 깊은 곳을 보면 전부 허물과 죄악이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인간이라면, 정직한 인간이라면 자기를 높일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임을 알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삶을 살고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줄까를 생각해야 하면서 그것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과시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불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자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비유해 보면 어떤 사모님이 하루는 이부자리를 가지고 교회 강대상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당황해서 따라오자, 아니 왜 이러느냐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당신은 강단에서는 항상 천사 같은 말을 하는데 집에서 생활할 때는 전혀 그렇지를 않으니 나는 당신이 그 천사 같은 모습 보여주는 강단에서 평생 나는 살 거예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당황되는 말입니다. 이 목사님은 회개해야 되겠죠. 이 목사님은 크리스찬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 아내와 가족에게 존중을 받지 못하고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목사님뿐 아니죠. 장로님들 중에서도 많은 장로님들 부인들이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제 편지를 받는데, 우리 남편은 교회 장로인데 교회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도록 아주 잘하지만 집에서는 아주 엉망입니다. 장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편지들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동일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만 괜찮게 보이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그렇게 이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떨까 생각하면서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점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주변 사람을 볼 때 야, 저 사람 많이 달라졌어. 옛날에는 자기 과시를 하고 항상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과시하는 것을 즐겼는데 지금은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렸어. 절대 자신을 높이지 않고 어떤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과시를 하지 않네. 야, 저 사람이 믿는 그 믿음은 참되구나 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 세례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 지금으로 말하자면 너희들이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열매가 없으면 너희들은 그냥 도끼로 찍어져서 불에 타는 심판, 불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거나 말하는가 그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시기에 내가 어떠한가 그렇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삶이 점점점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진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에 안 보이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그대로 주인 되어 살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 용서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생각하고 내 이 생각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 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 행동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게. 그러나 우리가 인간인고로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할 때마다 또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내 죄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다 용서해 주셨는데 제가 또 이런 실수와 잘못을 범했습니다. 주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제가 다시 새 출발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실제 생활에서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해주시고 교회에 다니지만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겉으로만 사람들이 보기에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heart, 우리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참된 믿음은 우리 실제 생활에서 나타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면서 우리 삶을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세상의 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사함 받고 그것에 감사하여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기를 힘쓰다가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불쑥불쑥 내가 살아날 때마다 처소 복종시키고 회개하고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지속해서 살아가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 나라로 옮겨맞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광을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임을 알며 죄인된 저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살아가기를 힘쓰며 소원하고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계속해서 살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저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복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시기를 원하오니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